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연후 제3주 그리고 1월 우리가 네 번째 주로 모였죠. 1월 네 번째 주. 특별히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사명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또한 독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고유의 명절인 설을 함께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어찌 보면 뜻깊은 한 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월 1일 새해가 시작됐을 때도 주일이었고요. 우리의 명절 또 구정 명절도 다시 또 1월 1일이 또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새해 첫 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기쁘고 또 소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이 한 해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해로 여러분들이 삼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세움을 받은 자로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여러 번 듣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맡겨진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 충성이란 말은 언제 쓰느냐? 그냥 같은 동급생들끼리 쓰는 말이 아니라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이런 것을 국가에 대해서 충성한다라고 그럴 때, 즉 우리가 국가나 아니면 임금이나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들이나 그런 뜻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말이 바로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즉 그러한 국가나 임금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왜 저자는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문제냐? 시기와 분쟁이 너무나도 잦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내에서 분쟁과 시기, 다툼이 일어났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느냐? 바로 사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분쟁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그 중에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너무 판단하는 데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서로 하면서 그 모든 사역자들을 서로 판단하면서 저울질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니까 서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더 좋고 나는 저 사람이 더 좋고 나는 이 사람 파야 나는 저 사람 파야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우선시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리저리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또 집사 권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하면서 이러한 말들에 너무 치우치고 좌지우지되어지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 중에 또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그 길,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직 판단은 누가 하신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오로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3장 23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판단하실 일은 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충성을 다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그것을 온전하게 구분짓고 판단하실 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이 사역자들, 복음을 그리스도의 일꾼,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거는 아레로라고 하는 전치사 휘포라, 그 다음에 노를 젓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 에레소의 합성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애시당초, 처음에는요. 즉,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이 일은요, 누가 했느냐? 중재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중재인들.
뭐 죽음을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중재인들이나 아니면 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이 중재인들이 배 밑에서 계속 노를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중재인들이 했냐면 한 번 들어가면 이 일을 한 번 맡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나오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이 배를 젓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배 밑창에서 그 배를 위해서 배를 전진하기 위해서 노를 짓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일꾼들이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냥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 의미가 점점 넓어져서 지금의 일꾼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맡겨진 일에 다 하는 것, 주어진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충성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 또 우리가 또 어떤 뭐 선교부장, 뭐 여선교회장, 또 회계부장, 뭐 목회자, 또 사역자 이런 직함을 다 받고 또 그런 사명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행해야 될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회가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충성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더 특별한 의미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을 관리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나 공동체의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맡겨진 자,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배인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을 통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의미로서 맡은 자,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우리가 그 비밀들을 널리 증거하고 관리하고 수합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일반적인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까지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널리 증거하는 일까지도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우리는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행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분명한 목적이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우리들은요, 주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원어의 분명한 의미는 믿을 수 있는, 좀 믿음직한, 즉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자로서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해 놨는지, 우리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행했는지 우리가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또 이 사람은 인사가 있냐, 이 사람은 뭐 어떤 능력이 있냐, 저 사람은 뭐 사역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 이 사람은 너무 인간적이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4장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에베소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운 목적,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임원으로서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주신 것, 이 사명을 주신 것은요,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에베소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직분을 주고 이렇게 임원으로서 세우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서로 봉사와 서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면서 그 분명한 본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몸 되신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을 뽐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즉 그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원으로 세움 받은 것은 우리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리교회로서 감리교법인 교리와 장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원의 의무와 직무가 있습니다. 감리교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교인의 의무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그 믿음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예배 기도회에 속해 교회 학교 사경에 부흥해 그 밖에 모든 집회 받는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하고 감리교회 교회와 장정을 공부하고 또 이를 지키며 교회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내고 교회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하고 감리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들 구독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교회는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교회는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선함을 존중한다. 이것이 감리교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행해야 될 분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의 자격과 직무가 있습니다. 먼저 집사의 자격은요, 우리가 감리교에 입교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이 된 자, 그리고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감리교에서 제정한 집사 과정고시를 합격하니, 이것은 이제 감리교에 처음 등록하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하나인 것이고요. 만약에 타 교단이나 다른 곳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뭐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여서 임명증서를 가지고 오시거나 그것을 증명해 주시면 교회 감리교회에서도 그 직분을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임원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러면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삶.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아까 교인의 의무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집사로서 이제 2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집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의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일, 또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여러 가지 관리부서를 맡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청실히 봉사를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리교 법에서 나와 있는 이제 집사의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뭐 권사의 자격도 있고요, 권사의 직무도 있습니다. 그냥 권사의 자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사로서 선출된 지 한 5년 이상 되시고 35세에서 70세 미만이 된 분들이 권사의 자격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또 교회의 임원들을 세우는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온전히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충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예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아닙니다. 조금은 모양이 다르고 또 그러한 중심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빈번했던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 시작하면서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임원들은요, 우리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보지 맙시다.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집사의 직분으로 또 선교의 부장으로 또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을 잘 감당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와 은사와 봉사의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실실한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작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잣대를 매기지만 우리는 그런 잣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지,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나는 직분자가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맡은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 가정에서는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래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할 것, 올 한 해 충성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